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각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를 향하며 우리의 생명보다 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얼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군남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질병이 종식되어 어소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대면 예배로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병마로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완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통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셨고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노령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건강케 하셨고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교육을 붙잡으시고 국방을 붙잡으시고 경제를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어수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북에서 신음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이여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통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라,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셨고 선교사님들 발걸음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복된 멀끔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오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셨고 말씀이 선포될 때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악한 영들이 틈못되게 지켜주셨고 도와주셨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셨기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기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님의 모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앞으로 오는 그리고 또 후에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암송할 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신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닐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기도문을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해서 참 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을 우리는 외워야 되는가?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외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 기도와 같이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이 기도 틀에 맞게 그 의미에 맞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속한 많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잘 배우고 또 잘 알아서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다른 것에서 배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단지 내가 좋게 느껴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잘 배워서 우리도 주님의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설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도문은 우리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해야 한다면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기도문이지만 이것은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기도문 안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죄 용서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 주님에게는 합당치 않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도 죄 용서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문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또 앞으로 오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는 믿음의 세대들, 즉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도문에 담겨있는 그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많이 주님을 찾고 더 많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도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바르게 기도하자는 것이요, 셋째는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살피고 배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모두 6가지 제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즉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일, 그리고 사람의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부분은 기도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부름과 또 6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과 그리고 마무리 부분,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참 조심스러운 그러한 부분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한다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에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은 지금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새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말하듯이 누군가가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기도할 때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기도는 온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더욱이 예배 중에 대표하는 이 기도는 온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개인의 간구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간구하고 싶어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담아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이 대표기도 시간입니다. 사람들 혹은 회중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게 할 필요도 없고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막 가져다가 막 결합해서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자성어를 써가면서 좋은 글귀를 가져다가 인용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대표기도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당면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교인 중에 누가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퇴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대표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우리 땡땡땡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아직도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속히 치료되어서 회복되어서 퇴원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이것은 기도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성도들의 삶도 살펴보아야 되고 무엇을 내가 기도해야 되는지 그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준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올라와서 하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가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자신도 모르게 중언부언하다가 내려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습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대표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좋아 보이는 말로 미사여구를 꾸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신의 수준임에는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예배 이 기도의 순서를 담당할 때에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구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예배 안내를 보고 또 하나의 순서를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안 될 때는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서 써보기도 하고 정 안 되면은 그냥 그거 쓴 것을 가지고 와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써서 기도하면은 뭔가 좀 남들에게 우습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격지심을 우리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내가 더 잘 준비해서 흔들림 없이 온전히 구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모든 설교문을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까지 다 기록을 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올라와서 대충 줄거리만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중간에 삼천포로도 빠지고 또 영등포로도 빠지고 삼천포로도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준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간에 잡다한 말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의 순서가 오면은 절대로 그 순서를 빼먹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사양하지 마십시오. 순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도의 순서가 돌아오면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에 합당하게 잘 섬기고 있는지 또 앞서 섬기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칭찬받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지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욕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항상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별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목사이니까 다 거룩할 것이고 장로이니까 그 다음에 거룩할 것이가 아니라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똑같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늘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걸리는 죄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목사님 기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정말 그러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순서를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자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 백성들이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레위기 16장을 보면 이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씻었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속옷부터 다 갈아입고 수송아지를 드리며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먼저 정결의식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는 드릴 제사를 이미 완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늘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온 성도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그저 당일에 와서 주부를 보고 오늘이 내가 기도 순서네? 이렇게 해서 그냥 올라와 중언부언하고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보에 한 달 기도 담당자를 미리 올려줍니다. 내가 몇째 주에 어느 예배에 기도 담당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주에는 다음 달 기도 담당자를 미리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의 약속을 잡아서 그 기도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을 잘 준비해서 정말 대표로 온전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리고성에서 한 소경이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청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그냥 애처로운 목소리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대는 그 소리를 뚫고 예수님의 귀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간청하게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될지 안 될지, 아니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분명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구한다는 것은 이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6장 8절에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아뢰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 기도하는 눈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그 귀로 우리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입니다.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같이 민주사회에서 오래 사신 여러분들을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 중동에 있는 왕족 국가들은 아직도 왕족들이 얼마나 큰 부와 권세를 누리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이슬람을 믿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입니다. 왕족들이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겠습니까? 수십 명의 아내들과 수십 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맨 꼬리의 막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엄청난 부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저 중동에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웬만한 국영기업들은 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수조 원씩 수십조 원씩 그렇게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바르게 인식되었을 때에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오면서 이미 우리 집은 한마디로 망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용돈에 굶주린 그런 삶을 어린 시절부터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뭘 사 먹으려도 용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아침마다 학교 갈 때에 아빠 10원만, 그때는 10원이면 지금으로 보면은 한 1,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그것으로 과자 하나, 지금은 1,000원짜리 과자도 별로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쉽게 군것질 한번 할 수 있는 돈이 10원이었습니다. 그 10원이면은 학교까지 꽤 멀었기 때문에 40분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에 버스를 타면 한 5분이면 가는 그런 거리인데 저는 그 10원을 받아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10원으로 오면서 과자를 사 먹든지 핫도그를 사 먹든지 튀김을 사 먹든지 그렇게 오면서 출출한 배를 채워가며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요구하는 게 10원이었습니다. 아빠 100원만, 아빠 200원만 이렇게 하지 않았고 늘 10원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내게 10원 이상을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우리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줄 수 있는 것만큼만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우리는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의 뿌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이미 주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 야훼라는 그 이름이 나올 때에 그들은 보기는 여호와라고 속으로 읽지만 입으로 소리낼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다. 아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셨으니 기도하는 우리들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대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을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아돌프 슐라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마태복음 6장을 주석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며 또한 함께 기도한다. 함께 기도할 수 없다면 각자 기도할 수 없는 것이며 각자 기도할 수 없다면 함께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그 이름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 계심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되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늘을 다스리시며 온 땅을 다스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계시고 모든 영광 중에 계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분인 동시에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고 했고, 역대하 6장 30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라고 말했으며, 6장 35절에서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들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건져내어 주시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에 계시고 또한 동시에 만물 가운데 계시다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번째 기도의 부름이 이 모든 것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필요합니까? 마실 것이 필요합니까? 입을 것이 필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담아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그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며 생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오늘 주님 저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고 드린 손길에 하늘의 창고를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11조가 넘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하시며 그 감사에 또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지는 못하지만 주의 명령을 기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하여져 땅끝에서도 죽었던 모든 영생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겸손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원금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원금과 구역원금 몸과 마음과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성껏 드린 모든 심령들의 삶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전해드립니다. 우리 2021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8월 정기 재직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9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4단계가 8월 둘째 주 다음 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에 철저히 준비하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과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육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윤섭 성도의 치료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여해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힘써 나가시고 또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지만은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